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목은 율법의 신부와 복음의 신부로 정했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분이 나는 율법의 신부의 표상이고 한나는 그 복음의 신부의 표상입니다. 나의 신앙은 분인 나의 신앙인가 아니면 한나의 신앙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러했었구나, 나는 정말로 한나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로 다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자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정작 주인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말기에 영적 암흑 시기에 그 엘가나라는 인물과 한나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여 알아듣는 자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사사 말기에 엘가나와 분인나와 또한 한나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도 영적 암흑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난다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 모두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을 안심시키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정말로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사사 말기 엘가나와 분인나와 한나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도 영적 암흑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나는 율법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 복음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사사시대처럼 복음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엘가나의 족보와 이름을 통하여 영적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사 말기 엘가나의 그 족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엘가나의 그 조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가나의 정통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원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역대상 6장 그 26절 28절 보면은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메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그랬어요. 역대상 족보에 보면 네이 지파의 자손에 엘가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엘가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에브라임 지파인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파들은 모든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엘가나의 조상들이 에브라임에 들어와 정착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족보 네 지파의 출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다, 번성하다, 무성하다, 창대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사말기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명칭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영적으로 무딘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도 무관심하여서 벌을 주지도 않고 말씀대로 교육하지도 않습니다. 예.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사 시대를 살릴 자가 네이 지파에서 나오는데 엘가나라 하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자신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영적 암흑기에 그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여 앞으로는 많은 영적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가치들이 무성하게 기초를 만드는 그 인물이 바로 엘가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지는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무성할 수가 없고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엘가나라는 그 인물을 통하여서 자신이 죽음으로 그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가치하게 살았던 인생들이 이제는 가치 있게 그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입니다. 예. 엘가나는 세우다, 건립하다, 등남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엘가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암흑기에 사무엘이라는 그 걸출한 그 인물을 탄생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자가 바로 엘가나입니다. 예, 엘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적 암흑기에 빛으로 오셔서 자신의 그 몸을 헌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불살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많은 영혼들을 번창하게 하셨고 또한 영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기초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겠지요. 사사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던 그때에 엘가나라는 네 지파 그 한 명을 세워 사무엘이라는 빛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구원의 기초를 세우시고 건립하셔서 많은 그 선택받은 백성들을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족보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름을 깨달았습니다. 엘가나가 그때 당시에 빛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가나를 사용하셔서 사사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빛으로 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엘가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올 때에 정말로 영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가치하고 하찮으며 그 쓸데없던 그런 인생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살 수 있고 쓸모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쓸모없고 하찮은 그 인생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쓸모 있는 인생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하찮은 인생일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그때 당시에 한 줌의 죄가 된 것처럼 이 시대는 예수님이 그 한 줌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분인나와 한나를 통하여 영적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또 한 명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셔서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산호진주 누비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권고하다, 추종하다, 섬기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그 아내 분인나는 외형적으로 뛰어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외모를 치장하는데 산호와 진주와 같은 귀한 보석들로 치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모는 명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신앙에서는 명품이 아니라 짝퉁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명품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외모는 명품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짝퉁. 똑같은 명품을 베꼈지만 실제로 값어치 없는 그런 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명품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빈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을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율법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하나님께서 권면하셔서 말씀대로 살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신앙입니다. 자신의 의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탐욕을 추종하여 따라가는 그런 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면 현재는 재미있고 즐거울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죠? 정말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 결국은 하나님께 진노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이나처럼 썩어져 가는 길, 사람에게만 치장하고 있다면, 예, 우리가 겉사람만 치장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쵸? 예. 빨리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만 치장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분인나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주님께 온전해지라고 깨끗하여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짝퉁이 아닌 명품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다 버려야 됩니다. 예. 현재 내가 분인나와 같은 신앙을 하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따라 산다면 우리가 빨리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의 이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이제 영적으로 진주와 산호와 루비와 같은 자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은혜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간구하다, 은혜를 받다라는 뜻에서 이르되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현재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없습니다. 정말 신실한 영적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애가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다고 많은 그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한나도 아이가 없으므로 저주받은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한나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이런 애가 타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지요.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에게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의 그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면서 애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현재 영적인 그 암흑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아이가 없이 애타는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를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로 키우고 또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그가 아이를 갖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 많은 사람에게 정말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받았다면 정말로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 때에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지금은 뭐 아이도 내가 낳고 싶으면 낳고 안 낳고 싶으면 안 낳고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를 주시면 삭도도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로 키우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만큼 드렸으면 하나님 얼마큼 줘요? 이만큼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렇게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도 많고 그렇죠. 물질이 최고 힘들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가 지금 물질을 안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그럴 때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의 마음에 정말로 확실하게 정말로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다 주셔도 정말로 이렇게 물질을 다 주시면 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다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힘든 것이 없다면은 주님을 찾겠습니까?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할까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정말로 주님 앞에 한나처럼 이렇게 죽기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맞게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안 준다고 불평하고 불만 있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때에 들어가면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야 되겠죠. 그죠? 내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구나. 정말 한나는 이렇게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죠?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떤 신앙인가? 이런 신앙은 복음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입니다. 한나는 복음의 신부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분이 나는 자기 몸치장하고 그냥 명품을 두르고 짝퉁 인생인데, 그죠? 그런데 진짜 명품이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그 자신의 욕심에 의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복음에 신부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것까지 깨달기까지 복음의 신앙, 정말로 복음의 신부, 이것까지 깨달을 때까지가 얼마나 힘든 길을 달려옵니까? 그죠? 너무도 힘들고 아픈 길을 달려옵니다. 물론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대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대대로 자손 대대로가 축복을 받으며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첫째 주님을 믿다 보면은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진짜 주님을 만나서 나는 지금 고생을 했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내 자손들은 주님께서 주실 축복, 정말로 내가 지금은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내 자손이 그 복을 받고 천대까지 누리고 산다는 것, 그것만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치장 잘하고 이것이
예, 축복이 아닙니다. 예, 막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 것이 예,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싸구려 옷도 싸구려 옷을 단 하나를 입더라도 깨끗하게 데려서 입고 예, 이렇게 저기 다닌다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쵸? 그것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입으면 그냥 명품같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입으면 싸구려인데 단돈 뭐 몇만 원짜리인데도 그냥 그 사람이 입으면 그냥 명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 그 싸구려 같이 보여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품과 짝퉁 이런 것도 진품 뭐 가짜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복음에 우리가 신앙인가 복음의 신부인가 우리가 빨리빨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줄 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나는 안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예, 정말로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그 아주 그런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대단한 아들을 주셨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나의 같은 그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에 나의 욕심에 찬 기도가 아니라 예, 제가 전에도 늘 그랬어요. 우리 같은 그 정말로 목사가 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랬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피토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예, 그런 기도를 하면서 또한 우리는 그냥 누구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기도를 할 때까지 우리가 깨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지 뭐 달라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 기도밖에 할 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말 그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나의 욕심에 찬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나의 세상적 욕심을 위한 기도라면 응답이 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복음의 신부들입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 응답이 딱 그냥 그 시간에 내려옵니다. 예, 바로 그날에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정말로 이거는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은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구나. 그것을 예, 그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부들이 될까? 정말로 어떻게 하면 정말로 복음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의 신부인 한나와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시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한나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니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이와 같이 큰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복음의 신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면 바로 복음의 신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분인나와 한나의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분인나의 신앙을 보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을 알고 한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가지고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격분하게 하여라는 것은 속타게 하다, 자극하다, 격노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분인나는 한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이를 낳았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볼 때마다 속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이도 낳지 못하는 저주받은 여인이라면서 예, 속을 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나는 속에서 분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도 한마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깐족거리면서 속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약점을 가지고 놀려대는 자들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약점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그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인나는 율법주의자들의 표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남의 약점을 가지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예, 남의 수치를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 앞에 폭로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입니까? 함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율법의 그 신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의 신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절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재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주었습니다. 또한 엘가나가 사랑한 그 부인은 한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엘가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한나입니다. 예. 그를 사랑함이라. 예, 사랑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즐기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보면 엘가나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마음과 행동이 엘가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복음의 신부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적으로는 비록 분인나와 같은 자들보다 부하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한나와 같은 자들이 주님의 복을 받아 분인나와 같은 자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부들입니다. 날마다 찌들어지게 가난하게만 산다면 무슨 그것이 축복받은 자들입니까? 그러나 한나처럼 나중에 이렇게 큰 축복을 갑절로 받는다는 거 우리가 꼭 믿으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든 일, 아픈 일, 그런 모든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또한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나는 율법의 신부인가 아니면 복음의 신부인가, 이렇게 나의
신앙생활이 남의 약점만 파고들어 괴롭히고 정죄하고 있다면 나는 율법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만 늘어놓고 자신의 그 의만 교회에서 나타내려고 한다면 율법의 신부입니다. 예. 그리고 외형적으로 남에게 나타내려고 하고 영적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구원에 관하여 생각하지도 않고 성경책만 끼고 돌아다니면서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척하는 이런 신앙은 현재 율법 신부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돌아다니던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런 신앙도 율법 신앙입니다. 현재 내가 이와 같이 하고 있다면 빨리 복음의 신부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복음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복음의 신부는 어떻습니까? 현재 내가 육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입니다. 또한 입술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사 그러면은 감사할 것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목사님 그래요. 그러나 감사가 이렇게 주위에 많이 보입니다. 재산이 많아서 막 무슨 화려하게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장식을 많이 해서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가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자녀를 통해서 그 얻는 그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남편을 통하여서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기쁨, 모든 것이 정말로 감사가 철철철 찾아보세요. 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어떤 사람은 그런 데잖아요. 감사가 없어도 감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트에다 적는답니다. 이것도 감사.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 다 이렇게 적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지는 못할지라도